안녕하세요. 제 7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 본문 중에는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에 관한 칼슨과 무의 논의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많이 읽으셔서 본인이 스스로 아웃라인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자와 저술 장소, 저술 연대, 독자, 저술 목적 및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도행전의 공헌에 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성경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신학적인, 실천적인 손실을 얻게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정을 하시고 답을 해보신다면 책에 갖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부연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장르에 관한 논의입니다. 복음서들은 전기 장르를 따르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많은 부분에서 헬라 로마 문학의 전기 장르와 유사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음을 언급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히스토리, 즉 역사라는 장르로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장르에 관한 그 논의, 특별히 칼슨과 무의 논의를 잘 읽으시고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틸만의 책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5장의 내용, 즉 누가 행전, 구원 역사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제목을 함께 달고 있는 누가 행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그동안의 사역이나 티칭 경험을 보면 복음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읽으시는 것도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 것도 가능하시면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틸만의 책의 내용 이미 보셨지만 제가 여기서 의무적으로 이 틸만의 책의 5장 누가 행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잘 숙지하시고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도행전에 관한 이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사도행전에 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자 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이 약속과 성취의 패턴은 누가복음 안에서 또 사도행전 안에서 또 누가와 사도행전을 다 아우러서 볼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이 우주의 누구보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각 개인이 누구보다 가장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또 편향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누가가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계획하신 바를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꼭 포함시켜서 공동체적인 시각을 갖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의 이행과 구원사의 완성을 논한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어떤 부분에서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타협하거나 또 그로부터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이방인들이 포함된 사건입니다. 누가 행전에 있어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사건이 굉장히 강조적으로 다뤄지고 또 그의 초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물론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나가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이방인들이 포함된다라는 이슈는 즉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전을 공부하는 주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사, 또 하나님의 계획,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배워가면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편향성을 때때로 갖고 있는 우리 21세기 기독교와 성도들의 그런 경향을 극복을 하고 또 공동체적인 시각을 회복해서 균형 있는 그런 퍼스펙티브,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시고 발전시켜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크게 보면 하나의 책입니다. 그 안에 두 개의 볼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합해서 통전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도 함께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으셔서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